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좌에 한 나약한 사람이 앉아있는 시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내는 참 무례하면서도 요염한 한 아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아내의 연약한 도구에 불과했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아합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권세 있는 사악한 여인입니다. 참 그녀는 어떻게 보면 살기도는 눈빛에다가 또 무쇠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로서 자기 조상의 종교를 계속 신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약한 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 조상의 종교를 이스라엘에게도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은 이 이세벨을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해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은 조용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고, 대신에 4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바알 숭배 사상은, 이 바알 숭배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 숭배는 하늘 왕으로 여겨지는 태양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또 바알은 땅의 신으로서 땅을 또 소유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곡식, 과일, 또 가축이 자라는 것, 이거 다 바알의 관할하에 있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완전히 바알에 의존했어요. 이 바알 숭배 속에는 분향과 번제가 함께 드려지는데 종종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종종 이 술이 함께하는 주연과 또 음탕하고 또 타락한 성적인 의식까지 동반이 되었죠. 그런데 이 종교가 대중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와 같은 위기는 없었습니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죄악의 극도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죄악의 극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상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시는데, 이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탄이 주도권을 쥔 듯이 보일 때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합당한 성품과 재능을 가진 자기의 군사를 훈련을 시키심으로써 응답하시는 거죠.
이세벨은 여호와의 사심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엘리야. 이 엘리야는 출신이 어디냐면 디셉 출신입니다. 요단 서쪽 지역인 디셉 출신인데, 엘리야가 성경에 나타날 즈음에는 17장 1절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거칠고 좀 투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솔직 담백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 세련된 생활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궁중 예절이라든지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마틴 루터처럼 홀로 이 제사장직에 도전한 사람이고요. 또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같이 왕과 담대하게 맞선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 열정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의 열정이 있고, 바알 숭배에 대한 분노의 열정이 있으며, 또 기도와 중재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우리와 같이 약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의기양양했다가도 또 의기소침해버리는 극단적인 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 거죠. 자, 1번 이 엘리야의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길르앗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함께 믿음이 자랐어요. 자, 엘리야가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극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배교한 왕과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어떤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까?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가뭄의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가서 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선포한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이제 다음 사명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 엘리야의 기질상 참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엘리야는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 써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는 것이 쉽습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행동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어요. 엘리야의 기질상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리시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교육을 받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시네가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돼요. 그게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로부터 준비하신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시냇물은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뭄이니까 시냇물은 점점점 말라갔겠죠. 결국에는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됩니다. 7절에 보듯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붙들어야 할 건 뭡니까? 뭘 붙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아합 왕의 분노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후에 엘리야의 사역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자신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의 그리시네가에서 이 세상의 공급의 물줄기가 눈앞에서 말라가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의 물줄기가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 조금씩 말라가 버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기의 까마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까마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물줄기가 마를 때마다 여러분 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공급이 끊어져 갈 때마다 뭘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실 것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빵을 주시겠다고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대대에 걸쳐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모든 믿음의 무리와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지금 엘리야는 그 교훈을 보게 된 거예요. 점점점 말라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까마귀를 통한 공급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더니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사르밧에서 더 큰 시험이 있게 되고 거기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용광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이 엘리야의 학습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환경을 조성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9절에 보시면요.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앞잡이들이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곳곳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색을 철저한 그 수색을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지금 그리시네가로부터 사르밧까지는 160km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뭘 의미하겠냐면 엘리야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존심. 자,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해서 발견한 거게 뭐예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과부, 이방인 과부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건장한 남자가요, 연약한 이방인 과부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자존심이 허락될 문제입니까? 이게 엘리야의 자존심을 지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충격으로부터 곧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리시네가에서의 그 성숙한 믿음이 이제 사르밧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확신 가운데 그 어머니와 그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매일 기적적인 공급을 제공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은탁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17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참 믿음으로 행한 결과
그 기근 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공급을 받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엘리야는 전례 없는 또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게 돼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까지 도전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겠어요? 이게 바로 그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 역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기적적인 역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급속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리시네가에서의 까마귀를 통한 공급, 또 사르밧 과부의 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 통과 또 기름병, 여러분 이 모든 기적, 한 기적은요 다른 기적보다도 결코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안 거죠.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도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이렇게 엘리야의 훈련 과정이 끝마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자, 2번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나서 2번, 갈멜산의 위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종을 은밀하게 지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에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 바알에 대한 예배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바알의 예배와 하나님 예배 사이에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이 용사들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바알의 그 능력을 여호와와 겨루어보자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자, 18장 24절 한번 가보십시다. 1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의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바알이 무슨 신으로 여기냐면 불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알의 속성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논점을 명확하게 지금 언급합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충성을 선언할 시기가 온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과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불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을 때 내려왔어요. 이전의 명령은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18장 1절로 가보십시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명령이 뭐예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아합은요, 엘리야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아합이 3년 동안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순종은, 엘리야의 순종은 이전과 같이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순종으로 움직일 때 이제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불은 순종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두 번째, 이 불은 여호와의 단이 재건되었을 때 내려왔습니다. 18장 30절로 가보십시오. 18장 30절로 가보시면, 자,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쓸모없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예배는 중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12개의 돌을 들어서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는 거짓된 불이 있을 여지를 남겨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위에다가 뭘 부어요? 여러 통의 물을 부어버립니다. 왜? 이게 결코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 그걸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이 언제 내려왔느냐?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은요, 제단 위에서 날뛰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응답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빈정거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신을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지금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하니까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까? 칼과 창으로 막 스스로를 찔러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광적으로 막 바알 신을 막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적으로 불러대지만 응답이 없던 그들에 비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는 그런 광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한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18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렇게 참 바알 선지자의 광적인 부르짖음과 엘리야의 이 조용한 기도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 기도가 드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죠. 18장 38절에 보듯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제물, 나무, 돌, 물, 흙 다 불꽃에 타버립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심과 능력이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실주. 참, 근데 낙담과 실망이라는 것은요, 가장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의 종을 공격합니다. 승리의 순간이 위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엘리야는 엎드려서 정말 자기 나라를 바라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풀이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그 놀라운 용기가 시들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막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어 한마디 딱 해버리니까는 엘리야가 갑자기 풀이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그 로뎀나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이제 신음하듯이 이제 얘기를 해요. 19장 4절이에요.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지금 여러분 언제 이 원수가요 우리를 향해서 이 파괴적인 절망의 미사일을 발사할지 알 수 없어요. 엘리야와 같이 지금 낙심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낙담을 하게 된 걸까요? 엘리야는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정말 완전히 없어지기를 정말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영원한 부흥이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이요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한번 쫙 내리면서 그게 다 소멸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비가 한번 내려버리니까 차츰차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뭐냐면 결국에는 보니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또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가고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패자로 여겨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을 향한 다루심에 있어서 부드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진정한 동기를 알고 계셨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일시적인 지금 자기 연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새롭게 이제 회복시키시는데요. 엘리야는 2번의 긴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엌에서 구워진 2번의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물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엘리야는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네 동역자로 주겠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기운을 새롭게 차리게 돼요. 자, 4번입니다. 4번 시작. 세미한 음성. 자, 기운을 차리고 새롭게 된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찌해서 나의 명령도 없이 너의 위치를 떠났느냐. 지도자가 그 위치를 떠나면은 그 추종자들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연민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의 열심이 특별하다라고 막 변호를 해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1절에 보시면은 먼저는 뭐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강렬한 돌풍이 불죠. 그래서 바위가 막 쪼개집니다. 나무가 꺾입니다. 자, 엘리야는 두려웠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더니 또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산과 바위가 막 흔들리고 엘리야의 발밑이 막 쫙쫙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그 곧은 목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12절에 보시면 불꽃이 이제 바위와 막 바위 사이로 막 옮겨 붙으면서 하늘로 막 타오르는 불길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영혼은 깨어지지 않은 채로 있게 돼요. 자, 그러다가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어디선지 알 수 없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자연의 웅대함은 엘리야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이 엘리야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눈물과 함께 자신의 불평을 털어놓아요. 엘리야의 그 굳은 의지가 깨어지면서 굴복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일어난 자연의 이 비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영적 부흥의 유일한 방법이 자기 성격처럼 막 바람같이 막 불가항력적이고 또 지진같이 대변역을 막 가져오고 산불처럼 막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이 더 깊이 파고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시키는 것은 심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의 산의 천둥보다는 갈보리에서의 그 속삭임이 더 능력이 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은혜로운 사랑이 그 혹독한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 거죠. 자, 5번입니다. 5번 회복이에요. 회복.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엘리야의 막대한 이 영향력이 그가 비열하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엘리야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셔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시고자 19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 세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지팡이가 될 하사엘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의 채찍이 될 예후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될 엘리사였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회복이 돼요. 회복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1장에 가보시면 엘리야에게 이제 나봇 사건이 있는데 17절, 21장 17절에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나봇에게 범한 죄를 아합을 책망할 책임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 앞에 두려움 없이 이제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전에 비겁했던 오점을 다시 한번 씻어버리게 된 거죠. 또 열왕기하 1장으로 가보시면요, 열왕기하 1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은 아시아 왕 때인데 이때 50부장과 무장한 군대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 신학교에 해당하는 선지자 학교를 엘리야가 설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선지자적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엘리야가 지상에서의 경력에 꼭 어울릴 만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참, 불의 신과 대항했던 불의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참, 여러분, 놀라운 장면인데 이것과 함께 더욱 영광스러운 장면하고 딱 연결이 돼요.
그 장면은 뭐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의 업적은 나라를 세운 것이고요. 엘리야의 업적은 이 배교한 나라의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셔야 할 그의 죽음의 이야기였어요. 곧 영적 출애굽이었던 거죠. 자,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하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여기에 천국 대화의 본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위대한 두 대표자 하면은 율법 대표자 하면 누구예요? 모세. 예언의 대표자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가 그 사역의 인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인도하고 있는,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십자가의 신비와 그 위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요. 그리고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고서는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쭉 살펴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그리시네가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공급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 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르밧에서처럼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만 하는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자기의 자존심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에 당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나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 버리십시오.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일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서 이 시간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